16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묻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또 헌금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이 보면은 이 16장에 나와 있는 헌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물었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특별히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갈 텐데 갈 때에 너희들 헌금해라,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좀 모아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금 해 놓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이 헌금은 어디다 쓸 거였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었습니다. 아마도 지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로 인한 모든 성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비슷한 명령 아니진 부탁 같은 명령을 모든 교회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내가 갈 때에 그때 서둘러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다 해서 내가 가면 그냥 나에게 바로 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헌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또 자기의 쓸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자기의 쓸 것은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거지만 두 번째로는 바울이 여러 곳에 선교 활동을 다닐 때에 이 선교 활동에 그 각각의 지역에 쓸 헌금을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번 그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서 밝혔지만 자기가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가지면서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직업으로 해결을 할 때 그걸 텐트 선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 그리고 그것이 꼭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한테도 그럴 권한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복음이 정말 아름답게 전달되기 위해서 다만 그런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자기의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사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은 경제적 자유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사모님을 통해서 또 어려운 교회가 그 사모님들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헌금에 대해서는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유행이
지금 전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차 대유행이 오면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준비하고,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당장 대출금을 2달만 못 내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만약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걸 대비해서 교회도 한 2달 또는 짧게는 1달 정도의 이 어려운 상황만 대비한 예치금을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지금 실제로 그런 분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소상공인이 없어서 다행인데 소상공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한 분이 뭐 교인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도 아닌데 목숨을 좀 스스로 버린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우리 교인한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교인이건 교인이 아니건 돕고자 합니다.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혹여 주변에 정말로 생계비가 없는 분들,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꼭 교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인이건 교인이 아니건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면으로 또 이렇게 오늘 마침 또 이 구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로 나누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서로 돕는 이런 것을 오늘 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곳 선교사에게 쓸 수 있는 비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고맙고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을 주님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가서 꼭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